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참 많은 때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뭔가가 계속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뭔가 계속 지금 뭔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변하는 것의 어떤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헛되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착화된 사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A는 좋고 B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A는 좋으니까 이거는 계속 하자, 이쪽은 나쁘니까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거 맞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아니거든요. 정반대거든요. 이건 절대 아니고 이게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간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환경, 처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변적인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인데 그 시점에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저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걸 단순히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만 그걸 이해하자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 헛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놓으면 그것만이 옳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 못하면 그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또 이해를 하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계속 뭔가가 지금 바뀌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서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또 돼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거는 이때 필요하고 저건 저때 필요하고 다 때마다 그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때마다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고 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거는 옳다 저거는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 종합적으로 전체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셨는지, 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다 필요해서 한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되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무가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떨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흑백 논리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막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남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마다는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는 다 피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다 무익할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고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우 소중할 수 있다. 네, 이런 시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이 전도서가 크게 말하면은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의미 없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천상에서 또 되어지는 일들,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일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설명하면서 현상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현상적인 것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천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 행동을 그쪽으로 돌려서 참된 것을 찾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도서를 한 12장까지지만은 한 7장까지는 해 아래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섭리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려주고 당신이 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땅의 것만 본다면 이 만물과 인생은 참 무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 가치는 너무너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적 시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무익하고 헛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거는 첫 번째 이 3장에서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란 말은, 가변이란 말은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 이 변하는 것이 우리 사고가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 버리면은 이 변하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헛되게 여겨지고 또 자기가 어떤 정해놓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다른 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다 무익한 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계속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계속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따라가다 말고 그게 변해버리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계속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던 게 꼴쯤해지잖아요, 그렇죠? 달려가는 의미를 못 찾잖아요. 이제 목표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막 달려왔는데 어느새 태양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달이 떠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지고 달이 떠야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우리는 저 태양은 정이고 달은 부라고 생각하니까 정만 쫓아갔는데 부가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결국 우리는 헛것 쫓았네. 정말 닥쳤던 개처럼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다 무익해져요. 그러니까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익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내용을 좀 봅시다. 이제 본론을 보면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3장 전체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의미를 못 찾으면 무익하다는 건데요. 1절로 8절에서는 이 때와 기한에 따라서 계속 지금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세상 거는 다 변해요. 사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고정된 게 없어요. 다 변해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내용을 좀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기한. 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기한. 기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자, 모든 일에는 이렇게 기한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모든 일 중에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때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시점이죠. 어느 한 시점. 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요거 한 때라고 합시다. 사실은 때가 수없이 있죠. 수없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수없이 많은 때 중에 어느 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잠깐 대략 여기라고 치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때예요. 우리가 사는 때고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때와 우리가 사는 때는 또 달라요. 이게 같은 때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때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때 중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한은 계속 지금 가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건 수없이 지금 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바로 우리 때라고 칩시다. 우리 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또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일률적인 게 아니고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요 중에서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 아니에요? 네, 정반대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쁘다 그러면은 사는 거는 태어나는 거는 좋은 거고 죽는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흑백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기준을 세워놓고는 기준에 맞으면은 옳고 기준 맞으면 틀리면 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전혀 이상한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거는 참 좋은데 죽는 거는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기쁘고 하나는 굉장히 슬퍼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우리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막 태어난 것을 막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죽은 걸 갖다가 슬퍼하는 것은 또 굉장히 또 나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진짜 나쁜 건지를 사실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태어나야 되는 거고 이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죽는 것도 필요하고 태어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죽는 것도 좋은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 떨어지기에는 요 한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은 너무 좁은 거죠. 전체를 못 보니까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나 현상은 현상대로 얘기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날 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내 개인이 나고 죽는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도 평생을 많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뭐 아기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한 7, 80이 될 거고 7, 80번 될 거고 아니면 뭐 작년이 된 다음에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노년이 된 다음에 농사 못 짓는다 그러면은 한 4, 50번 이 정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한 번 심고 한 번 거두고 한 번 심고 한 번 거두고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연습하듯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왜 지금은 이걸 심고 왜 이때는 이걸 거두고 이 심고 거둠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배우고 거기서 심을 때 이렇게 심으면 더 좋고 저렇게 심으면 나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뭔가를 자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있고 또 내가 심는다고 무조건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심는 거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엉뚱한 쪽으로 또 이게 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위에서 비도 줘야 되고 태양도 와야 되고 뭐 모든 게 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를 사실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심는 거는 좋은 거고 거두는 거는 좋은 거고 심는 거는 힘든 거고 싫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는 죽인다 그러면 뭐든지 나쁘게 생각되죠. 죽이면 나쁘고 또 이 치료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처럼 생각되고 치료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걸 좋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인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를 다 끝장내는 것 같고 이건 뭐든지 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또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안 좋은 거를 죽여야겠죠. 뭐 병균을 죽여야 되든지 뭐 자관 해로운 것들을 없애버리든지 자관 뭔가를 제거를 할 때 사실은 뭐 먼지 같은 걸 다 지워버리는 것도 그것도 어쨌든 뭐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살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죽이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해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때를 따라서는 때로는 죽여야 된다. 때로는 치료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헐기도 해야 돼요. 꼭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우는 거는 참 좋은데 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때로는 헐어야 또 세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소위 그 재건축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재건축 할 때 보면 모든 걸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박살내니까 저거는 허무는 거는 정말 저거는 못할 짓이야. 저거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허물지 않으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는 허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먼저 죄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역사부터 있었고 우리를 다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역사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허는 역사가 먼저 일어났고 허는 역사 이후에 세워지는 역사가 새로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것만 무조건 좋고 구원은 무조건 좋다만 생각하면은 마귀도 필요 없고 뭐 나쁜 것들은 다 필요 없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그 역사가 있기에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소중하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웃어야 되고 때로는 슬퍼해야 되고 때로는 춤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때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면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찾지 못하면 엉뚱한데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이 피를 부는데 춤추는 자도 없고 또 곡을 하는데 우는 자도 없더라. 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때에 정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거기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질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들만 가고 있는 그 무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때를 분별 못하고 그 시기를 분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제 좋은 대로만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 모습을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굉장히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게, 그걸 모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결국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거짓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참 이런 것들은, 이 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밭에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돌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거 다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죠. 다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또 이 돌이 꼭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다 버렸지만은 집 짓고 뭐 하고 할 때는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때는 또 다 갖다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다고 내버리지만 그게 진짜 다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라고 무조건 이건 내게 해로워 하고서 단정을 하고 내팽개쳤다가는 정말 꼭 필요할 때 또 그걸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죠. 내가 지금 먹지 않는다고, 먹지 않는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침 뱉지 말아라. 언제 다시 자기가 다시 또 그 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때로는 정말 사실 좀 헤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 헤어질 때 사실은 뭐 안 좋아서 헤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뭐 극한 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말 하는데 언제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버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를 또 붙여주고 또 필요로 쓰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찾았지만은 또 찾아놓고도요, 아이 이거 귀찮아, 이거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로 갖다 버려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또 불필요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이건 옳다,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두지만은 어느 순간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또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있으면 해로워요. 그래서 또 언젠가는 갖다 또 쓰레기처럼 갖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없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음식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왜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은가 보면은,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풍요로워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내버리는 것만 갖다가 필요한 사람 갖다 줘도요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좀 여유있게 준 사람에게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공존시켜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연보제도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를 가르쳐 주려는 그런 섭리인데, 우리 인간들이 내게 필요 없으면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뭐 미국에서 갖다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 아프리카 갖다 주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배부르게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정말 버리고 또 다시 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가치 있고 저거는 가치 없으니까 이건 버리고 이거는 취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내게 필요 없는 거라면 남에게 줄 수도 있는, 좀 그런 어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옷을
찢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잘라내잖아요. 뭐 좀 크면은 잘라내지만은, 또 살찌면은 또 다시 또 기어 입어야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붙여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왜냐면 계속 가변적이니까, 우리가. 가변적이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말도 그래요. 우리 모든 게 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때로는 말을 이렇게 수없이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요, 벙어리처럼 또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예. 목사는 늘 입만 살아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뭐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원래 말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또, 말하지 말고, 잠잠히 어떤 제스처만 또 취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게 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 은이면은 신무건 금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말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떤 제스처가 그 어떤 액션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또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과 전쟁, 미움과 평화, 어찌 보면은 뭐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움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전쟁할 때도 있지만 또 평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평화만 무조건 추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무 궁핍하고 너무 어렵고 뭔가 돌파구가 없을 때는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라도 그걸 다시 정복을 해가지고 다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정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치적인 싸움이잖아요. 정치적인 싸움인데, 정치적인 싸움들이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일부러 내는 전쟁들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 정쟁을 일으킴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단결력을 가지고요. 그렇죠?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막 의견이 막 대두가 너무 막 이렇게 상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공론이 막 분열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럴 때 제일 공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북한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들과 쉽게 말하면 싸움을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막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놈들 같이 무찌르자 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요. 그럼 뭐가 되죠? 그럼 저 전쟁을 통해서 이쪽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 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해야 되니까 뭐든지 다 평화만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자기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분쟁을 수없이 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공론 분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는 다른 걸로 싸울 게 없으니까 적들하고 안 싸워요. 적들하고 안 싸울 때를 평화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적들하고 안 싸울 때는요, 내부적인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당 내에도 막 파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네들. 그것도 일종의 자기네들 딴에는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잘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선택을 잘못하든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정반대로 해버리면은, 지금 외적과 지금 싸워야 될 판에 그냥 우리끼리 싸워요. 뭐가 되죠?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평화를 얻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으로 자기들이 망해버리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 잘못하고 판단, 결정 잘못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망치는 결과로 빚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로부터는 자,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기한이고, 자, 우리는 지금 요때를 살고 있어요. 요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만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이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체를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인간을 어떤 사람은 요때에, 어떤 사람은 요때에, 어떤 사람은 요때, 오늘 우리는 요때에 지금 태어나게 해가지고 요 지금 한 삶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워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을 여기서 지금 함몰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머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막 가변적이고 뭐 계속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막 상대적으로 뭔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뭡니까? 이건 한 사건에 불과해요. 그렇죠? 작은 일에 불과해요. 밤에 한 경점에 잠시 무슨 일이 있었다 지나간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살겠니 죽겠니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우리가 변화무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막 일어났다고 합시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요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점점 이러다가 점점 망하지,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나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게 계속 변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가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온갖 일이 다 발생하고 내게 아무리 좋은 나쁜 일이 발생해도 결과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 끝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서나 변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작은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뭐 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기어코 달성해 가셔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안 살아계시느니 우리한테 되어지는 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그 우물 안 세계만 바라보고 저 바깥 세계를 못 내다보는 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한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춰가지고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고 그렇게 이런 걸 깨닫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얻고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러니까 기쁘다고 해가지고 너무 희닥거리지 말고 슬프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그냥 취해버리지 말고 언제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너무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의 삶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 왜 또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무가치해지고 무익하게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인생의 본분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된 거 가지고 히덕거리고 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막 콧바뜨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들 내게 무슨 큰 그걸로 해가지고 큰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유익이 있겠느냐. 지난번에 유익이라는 말을 했죠. 유익이라는 말, 유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남는 것이 유익인데, 이 세상 것 자체가 영원이라는 게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얻은들,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얻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 거 됩니까? 잠시 후면 그 얻은 것을 쓰레기로 또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세워도 잠시 후면 그거 다시 또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무슨 유익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뭐가 남느냐 그 말이죠. 영원히 남지 않는 거는 진짜 유익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유익은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뭐 마음의 기쁨을 준다거나 그거는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어떤 막 수고를 통해서 뭐 엄청난 걸 많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내게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없지요. 없어요. 그거 자체에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걸 통해서는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유익이지 그거 얻은 것이 유익은 아니죠. 그거 얻는 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준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데 어떤 도구나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영원히 남을 만한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요, 외국 아마 로마인가 로마가 아니 로마일 거예요. 로마인데 로마의 그 황제들이나 이 고관 대작들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온 몸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을 갖다가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석이 막 너무 휘황찬란한 그 보석들을 뭐 목걸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가 다 걸어 놔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보석을 다 씌워놔. 그냥 다 해놨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어디 깊숙한 데다가 이제 넣어놨다가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된 사진을 찍어 나왔는데 보니까 보석만 있고요. 보석 안에 이제 뼈다귀는 있지요. 해골은 있어요. 해골은 보이는데 그 흉측한 해골 위에 보석들만 휘황찬란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시체 한 구단 우리 돈으로 뭐 수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적혀 있는데 아니 그게 수조 원이면 뭐 합니까? 그 뼈다귀가 무슨 유익을 얻고 그 뼈다귀가 무슨 가치가 있죠? 모르겠어요. 그 보석이 남들에게 어떤 제3자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데다가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굉장한 남는 건 줄 알고 그걸 끝까지 정말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못 놔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정작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네. 남아봤자 그 보석은 후대 사람들한테는 뭐 복을 줄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유익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가치함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그만큼 가치 없다는 거.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그게 다 무익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요 시점 있죠. 그 순간순간 그 일이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걸로서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로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일에 그게 이제 사용되어지면 그게 사실은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그거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때를 따라 얻는 거지 그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가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에 그걸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치로서 수단으로서의 가치죠.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걸로서의 어떤 가치는 있다. 그건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영구적인 가치는 아니다. 자, 그 얘기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취하느니라. 자,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때를 따라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때를 따라 이거 참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잖아요. 여기서 머물면은 그거는 순간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영원을 사모한다면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면 만약 그걸 통해서 그런다면 너무 이제 가치로 온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 바뀌는데, 자, 이걸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진짜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한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요. 하나님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발견하라고 당신 더듬어 발견하라고 이런 역사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약에 요 시종이라고 하는 거, 시종, 시작과 끝이죠. 요 시작, 어떤 내 한때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그럼 우리 하나님 다 돼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찾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매달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죠.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잘 될 거야. 물론 우리는 기대치는 가지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이건 틀리면 잘 됩니다. 이렇게도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좀 이렇게 꺾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지 요게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이. 요렇게 잘 돼야만 하나님 깨닫고 요렇게 안 되면 하나님 못 깨닫는 게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혼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막 부흥하고 막 몸이 건강해지고 막 돈도 잘 벌어가지고 막 차도 막 고급차 벤틀리 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깨닫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해줬더니,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줬더니, 그거 끌고 막 가다가 막 들이받고 난리 치고, 온통 사고 치고 이런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요, 진짜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게 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을는지, 저게 더 좋을는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조금 잘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허기덕거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콧바뜨리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좀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자고 그게 진짜 내게 유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당장 얻고 그것을 취하고 그걸 누리는 것에다 목표를 둘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이제 즐거움이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나의 소중한 가치로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어제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되어진 일이 나로 하여금 낙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치롭고 이게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이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뭘 얻는 것을 목표로 지금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것이 정말 즐겁고 그게 낙인 줄을 그게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거 선물하시려고 때로는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저렇게도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좀 띄우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최상의 삶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또 섭리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미련하고 눈앞의 것만 눈앞의 이득만 차지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큰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작은 이득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경륜을 읽을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